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신대요.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을 멸하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이고, 또 이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해요. 멸하게 된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이번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더럽힌,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 여러 사람을 올해와 작년 동안에, 또 최근 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그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음행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끊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우리 육체를 술통으로 만들거나 담배 연통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십시오. 악한 도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나와 나 자신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속을 때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죠. 어떻게 속습니까? 속는 방법은, 요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러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돼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머리가 좋구나, 너 머리 가지고 살아봐라, 자기 머리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꾀에 빠집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꾀가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제일이야. 베드로가 제일이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22절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볼로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어디 있냐고. 나는 그래서 저분이 제일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는 능력을 베풀겠다는 사람 따라가고,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배움으로 설 때에 그러하여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배우시는 게 옳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4장 1절부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집에 하인으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한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뿐입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충성한다고 할 때 주의할 점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판단받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기준이 되지도 않고 충성하는 사람은 두 번째,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뭘 하든지 나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종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나는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죠?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나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느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종이.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양심 때문에 바로 스스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기준이 아니고요. 오직 내가 정말로 발랐는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서는 사람을, 가족들을 위해서 저 다른 부족에 가서 사람 하나 때려잡아가지고 죽여서 그거 잘라서 나눠 먹는 것, 그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는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양심에 바르다 바르지 않다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정직합니다. 다 의롭습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저의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했는지까지 알아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결과만 보여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도까지 살펴서 우리의 의로웠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내가 양심이나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게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양심적으로 발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아서, 양심이라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똑똑하다는 자기의 지혜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은 죽이고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악입니다.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지혜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